오늘은 짐승의 표, 그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짐승의 표를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았다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데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전체적인 게 정리가 돼서 짐승의 표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부분 꼭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짐승의 표의 비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 안에나 손 안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는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의 전체적인 정체, 비밀을 알려면 짐승을 알아야 되고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기록하셨을 때 짐승의 표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함께 다루시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의 비밀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함께 이해를 할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오늘 끝까지 가시면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실 거고 짐승의 표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도 짐승과 짐승의 우상,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도 짐승이 나오고 짐승의 우상이 나오고 짐승의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는 한 세트다. 이 세 개를 다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짐승의 표의 비밀, 짐승의 표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거를 오늘 저와 함께 드러내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지혜가 여기 있대요. 지혜가 있는데 총명한 자는 그 지혜를 가지고 짐승의 수를 셀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은 세알일 수 있고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짐승의 표의 비밀 알아야겠죠. 셀 수 있어야겠죠. 이 짐승의 수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만 세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지금부터 짐승의 수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의 숫자. 교황이 쓰는 저 삼춘관이 666이죠. 저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비카리우스 필라데이인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저거를 헬라어 숫자로 변화를 시키면 666이 되죠. 저거는 의도적으로 저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우연이 될까요, 이게? 아니요. 우연이 절대 안 돼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조합이 몇 개예요, 이게? 이게 뭐 10개 이상이 조합이 돼서 666이 나와야 되는데 저건 우연으로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저 이름이 또 기가 막혀요. 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를 줄이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더 줄여보세요. 뭐가 될까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비카리우스 필라데이 그 이름 자체가 적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 이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존재하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있나요? 없어요. 적그리스도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교환권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거를 그냥 드러내고 있는 이름인 거예요. 저 이름 자체가.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름이 666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666인 거예요. 자기네 정체를 저렇게 그냥 저 이름을 사용해서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벌써 몇백 년 전부터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름 안에 저런 비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죠. 처음일 거예요. 이 비카리오스 필라데이 저 이름 자체에 적그리스도의 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황 레오 13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황은 너무나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레오 13세가 이 한 얘기가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이에요, 저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뭐예요? 내가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존재가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반역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이 한 말과 비카리오스 필라데이 저 이름과 일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수가 666이다. 기가 막히죠. 이거는 쟤네들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만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자는 그 숫자를 셀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예요. 또 다른 짐승의 표가 있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바코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이름의 수라. 아멘. 그러니까 짐승의 표에는 반드시 이 말씀하고 연결돼 갖고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표에는 반드시 매매 기능이 있어야 돼요. 매매 기능이 없으면 표가 아니에요. 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바코드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 표는 이름의 수가 몇이에요? 666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에도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매매가 가능해야 되는 거고, 이 표를 통해서 그 다음에 666이라는 숫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코드에 666이 들어가 있으면 매매도 가능하죠. 666이라는 그 숫자도 들어가죠. 완벽한 짐승의 표인 거예요. 자, 바코드가 보면은 바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다 쓰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바코드는 코드표가 있어서 저걸로 다 숫자를 만들어 갖고 기록해 놓은 게 바코드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있는 저 두 줄, 그게 숫자로 6이에요. 그리고 정 가운데 또 짝대기 두 줄이 있어요. 그것도 숫자로 6이에요. 또 맨 끝에 짝대기 두 개가 딱 있어요. 그것도 숫자로 6이에요. 그래서 모든 바코드에는 666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여기 중간에 앞에 부분이 제조업체, 이 뒤에 부분이 상품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국제적인 바코드에는 다 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바코드에는 666이 다 들어가요. 그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처럼 짐승의 표에는 매매 기능이 있어야 되죠. 바코드는 매매 기능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짐승의 표는 짐승의 수 666이 들어가야 돼요. 바코드에 666이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그 말씀 두 가지가 다 일치하는 게 이 시대의 바코드예요. 그래서 바코드가 666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런 사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코드 막 찍어서 이게 짐승의 표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저게 바코드가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게 완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얀 신도 마찬가지고 루시퍼 레이즈도 마찬가지고 저 바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쟤네들은 기술에 따라서 진화하고 바뀔 수 있는 애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 본질적인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짐승의 표의 비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거를 짐승의 표라고 말해도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저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건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거는 본질적으로 짐승의 표인 거예요. 저거를 짐승의 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든 거고 지금 이 시대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이 국제적으로 이게 사용되는데 여기에 666을 집어넣는 게 누굴까요? 우연히 저게 666이 들어갔을까요? 아니잖아요. 저 짐승, 비카리오스 필라데이 만든 사람들과 저 루시퍼 레이즈 그 만든 사람, 666을 만든 사람들과 이 바코드의 666을 만든 사람들이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애는 사탄이겠죠. 사탄의 지령에 의해서 저 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얘네들도 변화가 된다. 진화가 된다.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더 좋은 것들로 발전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본질적인 건 변하지 않아요. 본질적인 건 유지하면서 기술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막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는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짐승의 표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이 바코드가 사용된 지가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기술의 발전이 생겼죠. 그래서 이 바코드도 변화가 와요. 이 바코드로 그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게. 그래서 바코드가 또 짐승의 표가 아닌 것처럼 묻혀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인 건 똑같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기술이 좋아지면서 기술적인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QR코드예요. QR코드예요. 지금은요, 바코드에서 QR코드로 지금 바뀌어가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어디 관공서나 이런 데 들락날락 하려면 뭐 필요해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QR코드 다 사용하죠. 저 QR코드가 666이에요. 저 안에 666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바코드의 그 시스템이 그대로 QR코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들은요,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 만들어 놓은 그 본질적인 거는 유지하면서 더 좋은 기술에 접목시키는 그것을 하는데 아주 탁월한 세력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읽고 있어야 짐승의 표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QR코드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이제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뇌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칩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얘기를 누가 했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어요? 휴대전화가 뇌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일 것이다. 저 스마트폰을 뇌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칩 하나만 넣으면 저 스마트폰이 들어온 효과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짐승의 표하고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저거만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휴대폰이 필요 없죠? 그냥 QR코드 인증이 그냥 되는 거죠? 그냥 어떤 기계에 쓰기만 하면 스캔이 딱 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QR코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코드에서 지금 짐승의 표가 QR코드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QR코드가 왜 666 짐승의 표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QR코드를 보면요, 이렇게 생겼죠. 막 정신없이 막 복잡하잖아요. 저게 뭔가 싶잖아요. 그런데 이 QR코드는 단순해요, 아주. 그 안에만 보면은. QR코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요걸 갖다가 좀 단순하게 본 그림이 이거예요. QR코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모서리에 있는 것들이에요. 저 모서리에 다른 건 막 정신없이 돼 있는데 모서리에 세 개가 정삼각형 2개 있는 거, 여기 세 개가 이렇게 딱 박혀 있고 작은 정삼각형이 또 뭐 이 정사각형으로 딱 돼 있죠. QR코드가 다 저런 건 아니에요. 틀려요. 다 틀린데 요 세 개는 똑같아요. 요 모서리 세 개. 저 모서리 세 개는 항상 똑같이 고정돼 있어요. 저 모서리 세 개가 왜 있을까? 저 모서리가 무엇인지만 알면, 저것만 해독할 수 있으면 QR코드가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해석하기가 쉬우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저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 QR코드가 666인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면요. 이게 이 모눈 종이로 보면
정확하게 등분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선을 나눌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선 보이시나요, 저렇게? 저렇게 작은 사각형으로 돼 있는 게 QR코드예요. 그런데 저게 몇 칸으로 돼 있냐면 7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 언어는 0부터 쉬어요. 0부터. 0, 1, 2, 3, 4, 5, 6이죠. 그럼 0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도 1, 2, 3, 4, 5, 6이죠. 그러면 이 모서리가 6이고 밑에도 6이죠. 그럼 거기서부터 또 1, 2, 3, 4, 5, 6 하면 이 모서리 또 6이 나오죠. 그래서 666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어렵나요? 좀 어려울 수 있어갖고 하나 또 준비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또 쉬우실 거예요. 자,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자, 0, 1, 2, 3, 4, 5, 6 하면은 모서리 6이죠. 밑으로 0, 1, 2, 3, 4, 5, 6 하면 6이죠. 거기서 출발해서 1, 2, 3, 4, 5, 6 하면 끝에가 또 6이죠. 그래서 저게 666이에요. 그래서 저 사각형 하나가 6인 거예요. 그 6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3개요. 666이죠. 네. 그래서 QR코드에 666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바코드보다 더 정밀하게 들어가 있죠. 더 확실하게 666이 확 보이죠. 이제는 바코드에서 지금 QR코드로 다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본질적인 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전혀 안 바뀐 거예요. 본질적인 건 똑같으면서 이름만 바뀐 거죠. 바코드에서 QR코드로 이름만 바꿔가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전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코드도 짐승의 표라고 말해도 틀린 거 아니고 QR코드를 짐승의 표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칩과 저 루시퍼 레이지가 결합돼서 더 좋은 그런 완성된 짐승의 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이 QR코드가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서리에 666이 있고 여기 작은 애들도 똑같아요. 작은 애들도 다 666인 거예요. 666 도배해놨죠. QR코드 자체가 완벽한 666이라는 거를 얘네들이 지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놓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놓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자, 총명한 자들은 그 짐승의 수를 셀 수가 있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공부하면 쉽게 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짐승의 수를 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원리만 알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짐승의 숫자 아셨죠? 비카리오스 필라데이 666. 왜 짐승의 숫자가 666이 나오는지 알게 된 거고 짐승의 표의 숫자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짐승의 표는 진화가 되고 있죠. 루시퍼 레이지 안에 짐승의 표 666이 들어가 있죠. 바코드에 666이 들어가고 매매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그게 진화돼서 QR코드로 진화가 된 거예요. QR코드에 666이 있고 매매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QR코드가 컴퓨터 칩에도 QR코드가 다 심겨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QR코드가 짐승의 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컴퓨터 칩에 심겨져서 몸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스캔 다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다 매매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짐승의 우상이 남았어요. 짐승의 우상이 가장 중요해요. 짐승의 우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전체 그림이 완전히 다 연결돼요. 짐승의 우상이 가장 중요한데 그 짐승의 우상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우상이 없으면 짐승의 표 할 수가 없어요. 짐승의 우상에 짐승의 수가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짐승의 우상이 지금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완벽하게 이 짐승의 표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이파이 있잖아요. 이 와이파이 각도가 666이에요. 66.6도. 와이파이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없이는 이 인터넷이 필요 없고 와이파이가 필요 없겠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도 666이에요. 666이에요. 다 똑같아요. 이거는 세계 일치예요. 이 각도가 666.6도예요. 여기도 66.6도. 이거 우연일까요? 의도적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컴퓨터와 연결된 거.
컴퓨터가 짐승의 우상이에요. 컴퓨터와 연결된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다 666으로 통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획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짐승의 숫자를 세워보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짐승의 수를 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저런 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걸 666이라고 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어의 6번째 그 글자가 바브라는 글자죠. 저게 못이에요. 근데 저게 숫자로 6이에요. 저 못이 저 캔 음료수에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래서 666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일루미나티 심볼이라고 하고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 바브가 영어 발음할 때 W로 읽어요. 저게 666이면서 WWW예요. 자, 보세요. 인터넷 하려면 WW 필요하죠? WW 없으면 인터넷 못 해요. 저게 666이에요. 저게 666인 거예요. 컴퓨터하고 연결된 중요한 부분들은 다 666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이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들에 666이 다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저 WWW가 월드 와이드 웹인데 그 뜻이 뭐냐면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정보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가 WWW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전 세계가 666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이게 바로 짐승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인공지능이 짐승의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놨는데 그 하나로 만들어 놓은 숫자가 666인 거예요. 666인 거예요. WWW인 거예요. 그만큼 컴퓨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부분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다는데 이거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걸 조합해서 보면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자, 진짜 중요한 거 마지막 하이라이트 남았어요. 컴퓨터가 중요한 애잖아요. 짐승의 우상이고 이 세상의 중심에서 지금 세상을 다 연결하고 있는지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 이 AI, 그러니까 처음에는 컴퓨터였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됐잖아요. 얘가 엄청나게 똑똑해졌는데 너무너무 똑똑해졌어요. 옛날에 알던 컴퓨터가 아니에요. 지금 컴퓨터는. 그 컴퓨터가 얼만큼 지금 똑똑해졌는지 그거부터 조금 보고 왜 컴퓨터가 짐승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반용 PC, 개인용 컴퓨터를 PC라고 하잖아요. 개인용 PC가 얼마나 빨라졌냐면 1초에 연산하는 속도가 우리는 1초에 하나씩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 개인용 컴퓨터는 1초에 8억 5천만 번을 연산을 해요. 1초에. 안 빨라요? 우리는 1초에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이 개인용 컴퓨터는 1초에 8억 5천만 번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빠른 거고 똑똑해졌다는 증거예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컴퓨터가 처음 세상에 컴퓨터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게 ENIAC이에요. 1946년도에 처음 컴퓨터 나왔는데 엄청 집채만한 컴퓨터 보셨죠?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연산 속도가 1초에 5천 번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빨랐다고 하는데 지금 몇 배가 뛴 거예요. 8억 5천만 번이면. 그게 개인용 컴퓨터가. 우리가 쓰는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가 저 수준이에요. 슈퍼컴퓨터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겠죠? 작년까지 세계 1등 슈퍼컴퓨터가 서밋이라는 애예요. 미국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건데 서밋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개인용 컴퓨터는 이렇게 하나잖아요. 슈퍼컴퓨터는 어마어마해요. 빠르기, 똑똑함,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개인용 컴퓨터가 8억 5천만 번 해요. 1초에 연산을. 그런데 얘는 작년까지 세계 1위예요. 서밋. 얘는 1초에 148.6 페타플롭스.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워낙에 너무 빨라갖고 페타플롭스라는 그런 단어까지 써야 될 지경이에요. 저 페타플롭스는 1초에 1000조 번을 연산할 수 있는 속도예요. 상상도 안 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쓰는 숫자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14경 8,600조. 1조에 14경 8,600조 번을 왔다 갔다 한대요. 1초에. 이거는 상상 초월이에요. 상상 초월.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 컴퓨터는 인간을 초월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빨라졌고 이 정도로 똑똑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빨라지고 더 똑똑해진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근원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오는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보다 1억 7,500만 배가 빠른 거예요. 이것도 빠른데, 개인용 PC도 빠른데 그거보다 1억 7,500만 배가 빠른 거예요. 상상 초월이죠. 이 정도로 컴퓨터가 빠르고 똑똑해진 거예요. 이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고 얼마나 똑똑해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노이 탑이라는 게 있어요. 하노이의 탑. 요게 하노이의 탑인데 요게 이제 64개의 탑으로 돼 있는 거예요. 64개로 쌓여져 있는데 크기가 다 틀려요. 근데 저거를 갖다가 요 막대 3개를 이용해서 맨 끝에다가 옮겨야 돼요, 저걸. 그게 문제예요. 저걸 옮기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까? 작은 거 위에 큰 거는 올라가면 안 돼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게 몇 년이 걸릴까? 그게 문제인데 사람이 1초에 한 개씩 옮길 수 있는 거예요. 1초에 한 개씩 옮겨갖고 저 64개의 탑을 저 맨 끝에 그 막대기에다 옮길 때까지 몇 년이 걸리냐? 무려 5,849억 년이 걸리는 거예요. 못 옮기는 거죠, 저거. 사람의 능력으로는 못 옮기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옮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못해도 컴퓨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용 PC가 옮기면 몇 년이 걸리냐면 688년이 걸려요. 엄청 줄어든 거예요. 5,800억 년 걸리는 걸 개인용 컴퓨터는 688년이면 해요. 엄청 당겨진 거죠. 그러면 슈퍼컴퓨터는 엄청 빨라지겠네요. 얼마 걸릴까요? 124초.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컴퓨터의 똑똑함이에요. 컴퓨터의 빠름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컴퓨터가 이 정도 수준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컴퓨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고, 짐승의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는 건 이 컴퓨터뿐이 없어요. 저렇게 무섭게 됐어요. 개불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올해 일본에서 세계 1등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했어요. 더 똑똑한 애, 더 빠른 애를. 걔가 얘예요. 후가쿠인데 얘는 1초에 44경 2000조 번을 연산할 수가 있는 속도예요. 그만한 똑똑함이에요. 초로 환산을 하면은 40초예요. 저 하노이의 탑을 옮기는 초를 환산을 하면 인간이 5,849억 년 걸릴 거를 이 슈퍼컴퓨터는 40초만 할 수가 있는 시대에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게임이 되나요? 그래서 저 컴퓨터가 짐승의 우상인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컴퓨터, 최고의 컴퓨터가 저 정도 빠르기와 저 정도 똑똑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컴퓨터가 너무 똑똑해져 갖고. 그래서 컴퓨터가 짐승의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 멈추죠. 인간들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요, 끝나요, 그냥. 이것만 해도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시스템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양자 컴퓨터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얘는 얼마나 빠르냐면 얘가 만약에 태어나면 얘보다 10만 배.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슈퍼컴퓨터 저 후카쿠보다 10만 배가 빠른 거예요. 그 빠르기가 얼마나 빠르냐면 이 후카쿠가 100만 년 걸릴 일을 하루만 하는 거예요. 정말 괴물 같은 애예요. 저거를 지금 개발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어요. 저 기술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성능 컴퓨터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의 빠르기와 똑똑함을 적용을 시키니까 저런 괴물 같은 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짐승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짐승의 표도 지금 진화되고 있죠. 바코드에서 QR코드로 진화되는 것처럼 컴퓨터, 이 짐승의 우상도 진화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컴퓨터 별거 아니었지만 지금 컴퓨터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놀랍죠? 그래, 지금 현존하는 저 슈퍼컴퓨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을 가동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기술은 이미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런 애예요. 그런데 더 재밌고 놀라운 건 컴퓨터의 이름이 666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의 이름이 왜 666이냐면 A, B, C, D 알파벳 있죠? 알파벳의 6의 배수로 다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A는 6, B는 12, C는 18, D는 24 해서 6의 배수로 쭉 해놓은 다음에 컴퓨터의 단어를 입력을 시켜요. 그러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저 컴퓨터가 666이에요. 저건 의도적으로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비카리우스 필라데이도 마찬가지고 루시퍼 레이즈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의도적으로 누군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가 지금 어때요? 엄청난 괴물이 돼 있죠? 짐승의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짐승이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짐승이 지금 그 우상을 세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다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짐승의 우상의 이름도 666인 거예요. 컴퓨터 666 맞잖아요. 이게 절대 우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컴퓨터 이 666이라는 건 처음에 나올 때부터 알았죠. 저거를 연구해서 저 숫자를 알았어요. 하지만 수시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 변화가 되니까 컴퓨터가 아닌가 보다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 이름들이 좀 바뀌어가는 것 뿐이지 컴퓨터 그 본질의 666, 저 짐승의 우상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된 거고 그 컴퓨터가 지금 모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가 666이고 짐승의 우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코드하고 QR코드에도 666이 들어가 있죠. 그 요게 짐승의 표의 이름이에요. 짐승의 표의 이름도 666이죠. 짐승의 이름도 666이죠. 비카리우스 필라데이 여기도 666이 있죠. 그래서 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다 666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이 짐승의 표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다 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개가 세트라고 했죠. 세 개. 여기에도 666이 있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에 6이 있죠. 짐승의 우상의 이름에 6이 있죠. 짐승의 표 이름에 6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세트가 합쳐져서 666인 거예요. 완전체가 돼버린 거죠. 저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저 말씀이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 말씀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본질이기 때문에. 또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아멘. 이제는 짐승의 수가 보이시나요? 이제 자신 있게 짐승의 수를 세실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총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총명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짐승의 수를 세어보게 된 거고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돼야 되죠? 이 흑암의 세력들, 이 똑똑한 흑암의 세력들을 이 짐승의 우상, 짐승의 세력들, 이 짐승의 표의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 넉넉하게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짐승의 표의 비밀을 알면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알게 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이 짐승의 표의 비밀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서 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보셔서 이걸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서 여러분 이 말씀의核心 가운데 날마다 승리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1등으로 들림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